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룻기 강해 10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가운데 있는 룻에 대한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관련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능력으로 사는 것, 은혜를 갑절이나 누리면서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물을 때 갑절이나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 엘리사에게 드러내셨던 것, 이것의 갑절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몇십 주 동안, 몇십 주까지는 안 가겠지만 10주 이상 같이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면 운동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보통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운동량이 아니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도 종류도 너무 많아서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유연성을 위한 것, 필요하다면 특별한 춤을 레슨 받기도 하고 아무튼 그 종목에 관련된 모든 운동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일어나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죠.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준비할 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운동하는데 몸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겠죠. 그런데도 그 일을 하게 되는 목적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비교이지만 80년대 군사 정권 시대 때 삼천교육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비슷했습니다. 깡패, 조폭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당시에 정신 훈화한다고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과도한 운동을 시켰습니다. 목봉 체조도 시키고 인권 탄압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그런 똑같은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살 때는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옥하고 싶을 만큼 그곳을 탈출하고 싶을 만큼 힘든 곳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부분 중에서 첫 번째가 함부로 일단 출입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태능 선수촌에도 함부로 못 들어가지만 삼청교육대에도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범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운동을 너무 많이 시킨다.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태능 선수촌도 운동 엄청 열심히 시키고 삼청교육대도 열심히 운동을 시키긴 했습니다. 세 번째 다 기숙사 생활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같이 모아둔다. 몇몇 분들은 시설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삼청교육대 시설을 태능 선수촌처럼 바꿔준다고 해서 그곳의 삶이 녹록할까? 녹록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운동량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만 한 곳은 죽을 만큼 힘든 감옥이고 한 곳은 그래도 그것을 넉넉히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는 곳이 되는 이유는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 차이 하나 때문에 그 기간을 내가 땀으로 지키고 감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들 힘들다 하는 문제들, 영역들이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재정 문제나 관계 문제나 건강 문제에 걸리면 맞닥뜨리게 되면 똑같이 힘들구나. 그럼 똑같이 힘드니까 똑같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 이 일에 대한 목표와 이 일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통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엘리야를 쓰시고자 하는데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솔로몬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 지혜로운 왕으로서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조언도 구하고 왕국이 번성하기도 했지만 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의 지혜 때문에 없었던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너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지혜롭기 때문에 그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갓 선지자가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런 선지자가 없더라. 두 번째 없었던 것이 그에게 회개가 없더라. 아무리 지혜로도 똑똑해도 그의 삶을 다시 돌이키려는 계기가 회개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당신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통로로 제일 많이 쓰신 것들이 무엇인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위한 회개의 기회,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 이걸 쉼없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오늘 아합과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도록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아합만큼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창부수처럼 이세벨만큼 또 악한 그런 왕비도 없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후에 숨어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하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더라. 오늘 2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까마귀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원래 까마귀가 시신, 시체, 죽은 사체들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테지만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실제로 까마귀들이 많은데 그 까마귀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하고 잡식성이어서 여러 가지를 먹지만 그것을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까마귀가 나눠 먹었다라는 것 외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있으라. 그럼 내가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 시냇가에서 가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도착해서 까마귀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리 시냇가로 움직일 때에 이미 그곳에 가면 까마귀가 나를 먹여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까마귀는 우리 삶에서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아무런 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거나 무언가를 나눠 먹는다거나 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혜택을 얻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상상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조류 아니겠습니까? 조류뿐만 아니라 모든 조류가 사실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잡아먹어라 이렇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내가 매일 까마귀를 보내줄 테니까 네가 까마귀를 잡아먹어라 이러면 고기를 먹으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되겠지만 까마귀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먹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CCC 여자 간사님과 한번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편집부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CCC 간사님들은 개인적인 재정을 후원금으로 모금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마냥 필요한 재정이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서 기도 요청도 하고 그리고 기도 요청에 대한 헌금도 후원도 약정받아서 그래서 삶을 꾸려 나가십니다. 이 자매의 사역은 뭐였냐면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것을 글로 쓰는 일이었습니다. CCC에서 기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글 쓰는 재주가 특별한 자매였는데 글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기도 했지만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간사님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간증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훈훈하게 잘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기자라는 신분이 있어서 일반 간사님들은 다 본인의 후원금을 후원받아서 살지만 이분은 기자였기 때문에 액수가 많지는 않아도 정해진 월급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잡지에서 나오는 여러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인하여서 소정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드디어 믿음의 실험이 생긴 겁니다. 사무실에 자주 들락날락 하시던 남자 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반갑게 인사도 하고 통성명도 소개하고 커피도 한두 잔 마시고 그리고 영화도 한두 편 보고 식사도 한두 번 하다가 갑자기 이 형제 간사님이 사귀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귀자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겠는가 청혼을 하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전임 간사의 아내가 되어서 나도 모금을 해야 하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담으로 제일 첫 번째로 고민이 확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도 너무 상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한다니까 뭐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아에 대한 그런 싸움을 하게 되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시더래요. 왜 너는 안 되냐? 네가 그렇게 너의 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왜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마음을 내려놓고 간사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살피시고 채워주시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우의 수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는 것처럼 있을 법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로 우리를 먹이시듯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먹이시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인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웨일즈 지역에서 런던으로 가게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런던으로 가게 될 한 번의 기차표를 끊을 수가 없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정으로는, 돈으로는 그 중간에 있었던 레인리 역까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일단 거기까지라도 가자라고 끊고 있는데, 이제 기차 출발할 시간이 돼서 해야 하는데 같이 마중 나온 사람들과 함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제 헤어지고 이제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런던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아무도 모르는 레일리라는 곳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던 차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으래요. 너한테 돈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돈이 있다면 가서 줄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줄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돈이 없는데 그 표를 사는 그 라인에 가서 줄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가서 섰습니다. 서서 이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 줄씩 한 사람씩 빠져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뭐 다른 대안은 없고, 그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같이 마중 나왔던 사람 중에서 급하게 리즈 하월즈에게 오더니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더 이상 같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떠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30실링이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리고 여러 교회 나와 있던 사람들이 선물들을 이렇게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이제 기다려서 거의 올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잘 출발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재정을 채워주고 런던까지 가게 되셨답니다. 런던에 도착하니까 헤드라는 분이, 헤드 씨가 아침 식사를 초대하면서 50파운드를 준비해 주고 이거 미안하다고, 붙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마음을 주셨지만 내가 붙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토로하면서 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생활부품, 우비 같은 거, 그리고 시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면서 선교 갈 때 쓰시라고 제공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써 두셨더라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까마귀를 보내주시고서 먹이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교회에 자주 출몰하는 흑염소로 우리를 먹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를 고백하게 하고 붙잡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믿음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에 가서 얻어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부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다 읽은 이유가 뭐냐면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엘리야와의 대화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사르밧 과부 같은 여인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라, 너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듣는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까마귀보다는 조금 더 개연성이 있죠. 동물한테 얻어먹는 것보다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게 일단 이성적으로는 일단 이야기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용을 알고 본다면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그걸 얻어먹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안 되고 저희 집사람만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것을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곧 이 땅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우상의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 이 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엘리야를 쓰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그곳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먹이러 가게 될 것이다. 그의 믿음이 자기에게서 그거 먹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매의 삶에 함께해서 네가 그 사람을 먹이고 복되게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은 까마귀가 자기를 먹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먹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도전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갈 때 그가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주위에 아무에게도 후원금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가 보았던 민족은 중국이었는데 중국 가운데에서도 중국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다 항구나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야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통신 시설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서부터 뭐 200년 전 막 이럴 때에는 통신 시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운송수단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후원금이 오더라도 어떤 물자가 오더라도 연락이 오더라도 다 이 항구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 중심으로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 그래서 다 그 주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지에도 중국 안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긴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허슨 테일러가 주목했던 그 사람들은 그 내지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허슨 테일러는 결단하기가 엄청 쉬웠습니다. 왜? 자기를 도와줄
아무런 선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받을 곳도 없고 기대할 곳도 없고 나는 안에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믿음으로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먹여주셨어요.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의 사역이 엄청나게 성숙하고 나서 동력자들을 구하게 됐는데 24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겠는데 이 24명의 사람들이 중국 각지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후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병이 오기까지 했답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었다고, 기쁨과 이런 아무것도 다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지적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먹이듯이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안 먹이겠느냐, 왜 안 채워주겠냐. 그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 은혜와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한 인레드 미션 내지 선교회가 24명으로 시작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선교사님들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채우신다, 그 믿음이 나 혼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가족을 먹이고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거 고등학교 때 세계 기아 문제와 관련된 월드 비전과 함께 아프리카에 몇 주 동안 견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는 곳에 가서 아름다움과 그리고 안타까운 가난을 보게 되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중요한 캠프를 두고 그곳에 물품들을 놔두고 그날 방문해야 될 곳에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생활물품이나 구호품을 나눠주고 다시 캠프로 돌아오고, 물품들 다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이 기지 같은 걸 두고 가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견학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한 곳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버스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 하나가 이 토비를 잡더니 이 티셔츠, 자기의 이 구멍나고 그리고 너무 남루한 이 티셔츠를 가리키면서 지금 토비가 입고 있는 티셔츠 자기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평소 때 같았으면 고민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일정이 남았고 이걸 벗어주고 나면 자기는 그날 일정 가운데 이제 우통을 벗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 옷이 아무것도 지금 갖고 온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뜨거운 날씨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잠깐 어버 하는 사이에 버스에 타게 되고 버스 출발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비한테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지만 결정적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꼭 주님은 그런 말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와서 팀원들끼리 나누는 시간 가운데도 나눌 게 없더래요. 자기는 침묵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여행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서 돌아와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자기 집에는 티셔츠 안 입는 거 너무너무 많은 거죠. 작은 것도 있고 오래 입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티셔츠 그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친구가 입었던 것에 비하면 완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건데 이거라도 가면 좋겠다. 나만 하지 말고 이 티셔츠 모으자. 그래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모으기 시작하고, 그런 모은다는 소식이 지역 방송국들도 홍보도 해주고 그러더니 이 미시건 전체에 이 운동에 대해서 퍼지면서 10,000장이 넘게 셔츠를 모을 수 있었답니다. 10,000장, 2톤 정도 된답니다. 2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2톤이란 이 티셔츠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이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구호단체에다 연락을 했더니 돕고 싶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한 운송 단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6만 5천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이게 티셔츠 값보다 더 비싼 돈이 이게 드니까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프리카로 이거 못 보내나 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토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셔츠 모아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이것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원자들이라는 단체와 연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보낼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몇 가지 동의를 해줘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다가 생긴 조건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 선적하는 것을 여러 나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배가 하나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에만 갈 수 있고 이미 그 지역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이 보내려고 하는 그 나라가 있고 거기에 이 셔츠를 끼워서 보낸 거기 때문에 딴 나라는 보낼 수 없다. 괜찮겠냐? 뭐 아프리카로 가니까 괜찮다. 근데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괜찮냐? 괜찮다. 에티오피아로 보내는 게 괜찮은지를 알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티셔츠가 자기가 봤던 그 어린아이에게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고 붙잡아 주시더라.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과 그 가족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작지만 바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케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큰 교회처럼 또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이거 뜻을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나누라고 일하셨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로 나누면 더 좋지. 지금은 이만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를 나누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믿음을 쓰게 하실 거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려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채워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면서 엘리야와 함께한 사람들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걸 한 방에 다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병과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병의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셨다. 인생 깔끔하게 한 방이다. 로또처럼 하나님께서 한 10년 먹을 거 한 방에 주시고 그거 팔아서 뭐 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계산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먹을 분량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것만큼 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왜?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하여 주실까요? 처음에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이 먹어야 될 그 분량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전부를 내어놓는, 아니 하루만큼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자기에게 한 움큼의 가루와 또 기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은 믿음의 갈등에 봉착하게 되겠죠. 이것은 내가 오늘 또 먹고 있어야 될 그것을 다시 나눠 먹는, 다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이 내가 내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지금 엘리야와 나눠 먹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게 보아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곳의 믿음의 핵심과 중심은 실제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신 거구나. 날마다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거구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올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오링 하더라고요. 오링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올인이더라고요. 올인. 도박 용어입니다. 도박 용어. 여러분들 다 모르시겠지만 그 올인 중에서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걸 테니까 올인 할 테니까 이 판에서 우리 결과를 보자, 쇼부를 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그 설명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한테 패가 아주 좋으면 나 올인한다, 나 이 판에 딱 걸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걸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올인하면 그러면 더 많이 걸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없으니까, 이게 내가 전부 다니까 그 것만큼 그 판이 되는 것이죠. 그 판이. 그리고 그걸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은 전부 다이죠. 가치로 따지면 얼만큼 될까요? 그런데 올인 했습니다. 올인.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올인한 것에 있어서 가루만큼을 설명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것을 가루가 아닌 생명으로 받으셨고, 가루가 아닌 믿음으로 받으셨고, 가루가 아닌 감사와 간증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얼마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그래도 주님 종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돼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한미준 집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만나서 그분의 도전대로 월급도 받지 않고 미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있으면 어느 교회에서 안 받겠느냐, 그런데 가고 싶은데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은데도 교회 없으면 자기 교회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안산광림교회 찾아가게 됐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고 젊다는 거 하나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올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더라고요. 정리할 게 없으니까,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그냥 내가 내 인생 톡 털어서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쌀 한 움큼이랑 기름밖에 없으니까 이거 내가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그래 한 번의 기회에 얼마만큼의 돈이라고 환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사리교회로 부임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톡 털어서 드리고, 하나님 제가 뭐 엄청난 목사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에 가실 수 있고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고백 하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야 그거 얼마너치다 얼마짜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톡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할 때에도 제게 뭐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 하나와 기가 막힌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톡 털어서 올인하게 하여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번마다 주의 놀라운 생각들을 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둘째 날에는 첫날보다는 덜 힘들었을 것 같고 일주일에는 그거보다 더 낫을 것 같고, 만약에 1년 후라면, 날마다 그렇게 경험한 1년 후라면 그녀가 어떤 생각으로 그날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생각으로 그날의
자기가 갖고 있는 가루를 다 비우며 기름을 다 비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놀라운 믿음이고 성장이고 능력이고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게 하실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실은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전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터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 미사리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가난한 목회하시면서 수를 세어보면, 돈을 계산해 보면 아들 대학 보내고 아들 목사 만들 수 있는 수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로 아들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와, 너무 힘들었다, 카드빚 너무 힘들고, 재정이 너무 힘들고, 대출 너무 힘들고, 각각의 힘든 일들이 정말 목에 턱이 이제 수위 찰 만큼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살아왔고 2년을 살아왔고 3년을 살아와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더더더 깊이 확실히 믿게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인생의 모래 위를 가는데 두 발자국이 있더랍니다.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 발자국인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울 때는 이 발자국에 처음 가깝다가 하나님과 좀 뚱하고 어려웠을 시기를 보니까 이 발자국이 막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딱 인생에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딱 보니까 이 모래밭이 난리가 된 거예요. 난리가 막 이렇게. 씨름을 했구나, 씨름을.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전쟁을 한 것처럼 이렇게 다 난리가 난 건가? 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더래요. 얘야, 그때 우리가 같이 손잡고 춤췄다. 같이 우리가 손을 붙잡고 춤을 췄다.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낙담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찬양과 기쁨을 받으셔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순간이고 능력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날마다 채워오시는 은혜와 날마다 채워오시는 축복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줘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번 한 주를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무시한 큰 사건과 그 어마무시한 큰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 아파트냐? 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거 채워주셨고 어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오시는지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먹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주님 앞에 다 드려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